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이분의 재산이 한 47조 원쯤 된대요. 세계 18위입니다. 세계 18위의 부호에 올랐죠. 올랐는데 이분을 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나이가 저와 동갑입니다. 저랑 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살고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성공한 요인, 그것은 이 거절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힘들었다고 얘기하죠. 여전히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영화 한 영화가 그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했는데, 오래전 고전입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혹 못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포레스트 검프 그 친구가, 그죠? 늘 달리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내일도 하고요. 내일 하는 일을 내일 모레도 합니다. 이렇게 쭉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당신이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감당할 때 그 끝에 그 마지막에 성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 또래 나이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기록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쓱 들어보시면 이거 어서 많이 들었는데, 어서 많이 봤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이거 어디 많이 봤는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있었는데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디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같이 우리가 녹화도 되고 녹음이 된다면 녹화 녹음을 해서 돌려 듣고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은요,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자리를 옮겨서 저 자리에서 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풀 스토리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급하시고 중요하면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또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아마 빨리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죠? 일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지막한 야산에 앉으셔서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 다수를 놓고 하셨던 말씀이 이 5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산상수훈의 풀 스토리라면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은 오늘 시작한 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만 한 겁니다. 딱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눈에 눈을 맞추면서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요. 맨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말씀 속에서는, 그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아니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심령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일방의 대중들,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이 대중들에게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윤리,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죠? 좀 생각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땅을 보고 태어나서 땅을 보고 살다가 땅을 보고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우리들의 관심은 이 땅에만 놓여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오고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속에는요,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거든요. 또 예수를 만나면 또 소위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다는 그 마음들이 있죠. 오늘 이 따르고 있는 12명의 제자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툼의 주제는 늘 하나예요. 누가 더 으뜸되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윗사람이냐? 이것 관심뿐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이분이 메시아 같거든요. 저들이 배운 것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우편에 앉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팔 여기 내가 앉고 그 다음 너 앉아. 이게 저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온통 관심. 그래, 그 일반 회중들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12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는요, 이제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아니야.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6장을 오늘 살펴보시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온통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 우리들에게 이 세속적인 관심을 확 돌려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새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런 사람이 사는 나라야. 이런 사람이 행복한 나라야. 이런 사람이 복받는 나라야. 라고 다른 나라를, 그죠? 내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다른 나라를 먼저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오늘의 분명히 이 본문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아주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백하고 단순한 그런 메시지도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지 못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21장 한 절만 봐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입니다. 지금. Now. This time. 지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가 올 거예요. Time to come. 올 겁니다. That day.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배부르게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나중, this time과 that time, now와 time to come,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세, 세속, 이 땅의 끝에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 누가 배부를 것이냐, 누가 복을 받을 것이냐, 누가 행복할 것이냐, 그 말씀을 오늘 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곳이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곳이고, 어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이 천국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는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리얼 천국이에요. 그냥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천국이 될 것이야.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천국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죠? 이런 리얼한 천국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올해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이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선언을 한 날입니다. 그 해가 이제 500년 전에 날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귀중한 것 몇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 전에는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없었어요. 이 성경은 누구 손에만 있었습니까? 신부님 손에만 있었어요. 또 혹 행여 뭐 좀 어떤 기회에 이 성경을 얻어본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읽을 수 없는 헬라어로, 읽을 수 없는 성경을, 그죠? 그 당시에 누군가만 읽고 전해주는 것만 듣고 배우는 것,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바로 그 이후에 가장 큰 일이 성경이 번역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독일어로 번역되어지고,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그죠? 한문으로도 번역되어지고, 또 우리나라 한글로도 번역되어지고, 최근에는, 그죠? 같은 성경도 쉬운 우리말로 번역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요, 성경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듣지 말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보고, 직접 생각하고, 직접 판단해라. 이게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성경책을 구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쉬운 책이 돼버렸습니다. 쉬운 책이라는 것은 아무나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읽으면서 마치 이것이 관념적인 책처럼 또는 철학적인 책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좋은 교훈만 얻으면 되는, 윤리만 얻으면 되는, 자기 개발만 시켜줄 수 있는 또다시 그런 책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뭐 한 12월쯤에 개봉이 된다고 해요. 영화 제목 이름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화인가 싶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 영화의 감독이 스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감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화를 만드셨어요. 그죠? 지금은 이 성경이 스님도 읽는 시대입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위해서, 무언가 삶의 깨달음을 얻고 득도하여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변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그 정도의 책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서적, 철학서적, 내 삶의 지침서, 내 삶의 자기개발서, 이 정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런 사람이 사는 나라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나라다. 라고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처음 초행길이니까 미국을 조금 더 좀 잘 배우고 싶어서 이 버스 여행, 코치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관광회사를 통해서 서부 한 요만큼을 도는 며칠짜리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계속 이 여행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 가이드 또 이 운전기사가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신데 이분의 대화나 아니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미국을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미국은 몹쓸 나라예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은 망해야 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구상에 있어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문제 있고 저래서 문제 있고 그래서 망해야 합니다. 이게 그분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죠? 언젠가 한번 식사하는 길에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초행길입니다.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돈 들여서 온 사람입니다. 나도 아이들 데리고 빚져서 왔습니다. 진짜 빚져서 갔거든요. 빚내서 왔는데, 그죠? 나는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무언가 이 세계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앞으로 꿈을 갖고 살고 싶은데, 망할 나라라니까. 이게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탁을 받고, 그분이 다음에 여행 기간엔 조금은 나아지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가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쑥불쑥. 왜요? 마음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치고 일찍 공부를 하러 가서 그 나라에 잘 정착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이 어땠냐라고 얘기하길래 이래서 좀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 미국인이 안 돼서 그래. 미국인이 안 됐어요. 미국인이 안 되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불편하고 사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미국을 갔으면서도 늘 한국 사람들만 만납니다.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먹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게 일상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인처럼 미국인화되지 못했니 그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불편이 고스란히 그 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나라 우리 여행 가기 전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무엇을 먹으면 맛있는 나라인가? 뭘 보면 좋은 나라인가? 뭘 배울 수 있는 나라인가? 이걸 미리 공부하고 가지 않아요? 왜요? 공부하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가면 누릴 수 있잖아요. 즐거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해피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미리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훈련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파송받기 위해 하는 훈련 중에 음식 훈련이 있습니다. 그 나라 음식 먹어야죠. 그 나라 음식 놓고 나는 된장찌개 없으면 밥 못 먹어. 이러면 그거 어떻게 즐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훈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의미로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리얼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다른 나라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그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말씀한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될 터인데, 천국을 갖게 될 터인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살아가며 불편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칼럼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죠? 계단, 로비, 또 교회 안팎을 좀 청소를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안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중단됐던 일을 이제 다시 마음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자라고 했던 그 큰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 하나를 오늘 이 칼럼에 썼습니다. 의도 하나는 간단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어서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간단했거든요. 말로 가르쳐, 말로 너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시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말로 가르치지 말고 몸으로 가르치자, 보여주며 가르치자.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왕이면 기쁨으로 섬겨보자. 섬기면 기쁨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이런 것이다. 이것 한번 나눠보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오늘 쓴 컬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 쓰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도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왜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다른 나라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다른 나라라고. 오늘 그 다른 나라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입밤을 치면 입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동행해 주고, 그죠? 그런 나라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나라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나 오리를 동행해 달라는데 그 말 싫어. 나 피곤해.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든 사람,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 땅에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훈련해요. 우리도 훈련 받습니다. 섬김의 훈련 받는 거고, 순종의 훈련 받는 거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지 않아도 말씀에 있으니까, 해보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훈련해요. 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훈련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생활이 길면 100년이에요. 좀 더 사시는 분 계시겠죠. 그러나 1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100년은 주어진 한계의 100년이고요. 그리고 열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봤냐고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믿어요. 영원해요, 그 나라. 이 땅은 100년이라고 한계가 지어졌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땅 100년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간다? 천당 간다? 나 죽으면 간다? 그거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오늘 이 100년의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으며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훈련, 연수, 그죠? 그 훈련소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살아주면 좋겠는데, 원수를 위해서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죠? 축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우리가 마음 놓은 사람들이니까. 마음 먹기로 했잖아요. 한번 우리 같이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그것, 연습했던 그것, 훈련받은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겠죠. 그러나 한 대형 교회의 부끄러운 일 때문에 온 사회가, 그죠? 멍이 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 마음이 들까요?
목사의 문제? 장로의 문제? 아니요. 모두의 문제예요. 그 속에 담겨진 모두의 문제가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읽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리얼해요. 팩트예요,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다고요?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건가요? 어떻게 훈련받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일반 회중을 향해서는요, 대충 두리뭉실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면 이 제자들에게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니들이 만들 나라는, 니들이 훈련시킬 나라는, 니들이 훈련받을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 나라를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위하여, 그런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라고 그 말씀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별내에 살아요. 별내에 살다 보니까 이 별내가 어떤 동네인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SNS나 뭐 요즘 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밴드나 이 카페나 뭐 이런 곳에 몇 군데 가입을 해 있습니다. 뭐 적극적인 활동은 안 하지만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있어요. 간혹 그러다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목사이니까 자연스럽게 더 깊이 보게 되죠. 두 종류예요. 하나는요, 교회가 불편하다는 거. 주차가 불편하고, 있어서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항의성 글,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교회를 찾는 겁니다. 이런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교회? 어떤 교회를 원하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편안한 교회. 그냥 나 좀 내버려두는 교회. 편안한 교회. 그렇죠? 그거 원해요. 그거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오늘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를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며 훈련받고 훈련받은 백성들이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전초기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편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소가 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마 그럴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편하면 거기 가서 불편할걸? 거기는 다른 나라야. 거기는 새로운 나라야. 이 세속의 나라가 아니야.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편안하면요, 그때가 되어지면 불편해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좀 부대끼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하라고 하니까 해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멈춰보고, 바로 그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그 나라의 그 행복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제자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며 얘기하실 거예요. 너야.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한 너. 네가 그때 그 나라에서 복을 받을 거야. 천국을 누릴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리얼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땅을 준비하는 그 복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이 땅 200년, 이 100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겠지만 온통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또 느껴지는 것이 그것만 있어서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그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래 주시는 말씀조차도 내 뜻대로, 내 의미대로, 철학적으로, 또 종교학적으로
그렇게 듣고 해석하며 그렇게 적용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이 성경의 말씀이 그저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의미를 주고 깨닫게 하고 득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땅을 준비하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조금 더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